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나요? 라고 묻자 네, 종종 만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주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하실 이야기는 따로 없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며칠 뒤 다시 새로 나온 그 남자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만났죠. 그럼 제 이야기도 해주셨나요? 아, 네, 우리 형제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제게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라고 물으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계속 통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좀 끊으시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소리는 전화를 끊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외적인 소음, 내적인 소음 이런 것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하고 바쁜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닿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제발 전화 좀 끊어라.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너가 도통 내 전화를 받지 못하니 내가 뭐 너에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에게 좀 전화해라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과정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셔서 갑자기 색다른 질문이 이게 종교요?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릴리전이라고 이렇게 단어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릴리전, 다시금 연결이 된다. 다시금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을 종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 내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금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혼돈과 어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온전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곳에 새로운 빛으로 오셨고 새로운 질서로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시절만 해도요, 이 신약 자체는 없었죠. 그리고 이 정경 작업이 되기 이전 구약이 다 조각조각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건 유한한 이 인간의 존재에서는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도 선지자를 통한 그 계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대하라 라고 법을 만들어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시를 영어로 하면 이 리베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일을 벗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 던져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나를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선지자를 통해서든 율법을 통해서든 그런
극소수의 이 계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달이 되는가 싶으면 끊어지고 전달이 되는가 싶으면 끊어지는 것이 그 구약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인간의 몸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아주 시각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복음서가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만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다,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저 예수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삶의 길을 찾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깨닫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우신가요? 저는 이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키우지는 못하는데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강아지를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개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 너무 좋아서 내가 개가 되어야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주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고 기쁜 것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은혜와 그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그 힘을 참아주셨어요.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아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님께서는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좋지 않을까,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다 맡겨도 좋지 않을까, 내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 여기는 것이고,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건 그건 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왜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의 목표는 큰 부자가 되어서 편안한 노를 사는 것을 아버지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면서 거의 그 목표에 도달했어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80평 주상 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침에는 분위기 있게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게 아주 오디오 세트도 좋고 커피 머신도 있는 아주 좋은 테라스도 구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좋은 집,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도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출근을 하다가 뭔가 빠뜨려서 회사를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충격적인 장면,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면서 깜짝 놀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정부가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음향 시설을 가지고 빵빵하게 틀어놓고 테라스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산 건데, 내 집인데 오히려 누리고 있는 거는 가정부가 실컷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과 그 용서의 실천을 통한 그 행복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 혜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 일환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쁨을 잊은 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거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미소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주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 앞에 믿는 자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